1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사자배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어려워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음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때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란 다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첫 번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복주리라 월삭입니다. 달로 절기를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세 달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봄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피로 깨끗하게 막고 무교절 누룩을 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오순절, 오순절까지 가면 여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됩니다. 나팔을 불어 모이라. 열흘 동안 기회를 주리니 회개하고 10일에 큰 속죄의 날입니다. 여기까지 속죄를 받은 자야 나의 장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막절 나의 장막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두리라 한 겁니다. 의미가 보통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해로 주신 게 뭐냐면 안식년, 희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절기들이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해에 희년에 초막절 이렇게 걸린다든지 안식년에 혹은 희년에 오순절 이렇게 걸린다든지 희년에 나팔절 이렇게 걸린다든지 이리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해는 그 약속의 어떤 한 절기 또는 이게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6.1 전쟁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입니까? 벌써 거의 50몇 년 됐죠. 네. 2018년이 희년이었단 말이에요. 50년이 67년, 68년 희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타락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데 특히 달로 사인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빛의 달, 새파란 달, 이 빨간 달들이 묶여있거나 또는 일식과 월식이 있습니다. 일식, 날일, 해를 먹어버린다. 낮에 새까매지죠. 달월, 달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달이 밝게 있다가 안 보여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을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사인을 주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차근차근 이루시고 끝날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도 그냥 아무 날이나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왜 오순절에 내렸냐? 성령이 내린 날을 오순절로 부른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거였습니다. 자, 절기는 레위기에 가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 제정을 해줬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행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법으로 확실하게 확약을 해준 게 광야 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훗날에 절기 제정으로 그 날짜를 보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오순절이고 셋째 달 그랬습니다. 셋째 달은 어떻게 합니까? 첫 달이 15일 남았죠. 둘째 달이 30일이죠. 그럼 45일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1월 15일에서 3월 1일까지 45일이 갔다 이 말입니다. 예, 셋째 달에 되어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왔는데 3일 있다가 백성을 모으라 했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해요? 50일 되죠. 예, 50일 되어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 말씀을 줬습니다. 불로 임하시고 말씀을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귀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주기 전에 오순절의 실제를 먼저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고 자기 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날까지 기도를 했어요. 6월절에 예수님 죽고 그죠? 부활 3일 후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가르치고 거의 43일 지나갔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여 5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했냐? 불로 임했다 그랬어요. 불로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더라.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절기상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왜 나팔절에 이 이야기를 읽었냐 했을 때 본문이 직접적으로 나팔절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데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기록된 사건, 그때가 바로 이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죠. 그 나팔 소리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19절에 돼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사람이 부는 나팔 아니라고요. 소리의 음색은 양각입니다. 양뿔 나팔 소리, 이면 쇼파르 소리입니다. 지금 다시 오실에 불린다는 그 쇼파르 부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다 있어요. 사람의 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게 불면 소리가 안 나고 어느 정도 크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귀에 듣고 귀에 울리도록 땅은 흔들렸다 했죠. 요 규모에 맞게, 땅의 흔들림의 규모에 맞게 나팔 소리도 사람의 귀를 울리도록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험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람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나팔 절기하고도 뭐가 공통점이죠? 나팔을 불었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나팔을 불었다는 이 공통점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부분은 그러니까는요 양쪽으로 나팔절에 다가 아니라 나팔을 분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절기적으로 나팔절의 나팔은요 이 시내산에서 처음 불려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완전히 다른 의미거나 본질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실 때 부른 나팔이고요. 마지막 나팔에 자기 백성을 천하만국에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팔을 부른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오순절에 부르다 할지라도 나팔을 분다라는 이 동일 행위로부터 본질적인 동일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험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나팔절 설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거의가 아니죠. 10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또한 예전에 들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또한 새롭게 이 말씀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나팔을 부실 때 이스라엘 보고 하라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나팔절에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이스라엘 뭐 한다 했습니까?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회개. 왜 이렇게 성결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왜 성결해야 되죠? 그렇죠.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강림하리. 내가 너희 만나러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만날 때 너희가 나를 어찌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죠. 영접함에 있어서 음식 준비하라 소리 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나를 영접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해야 할 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나팔을 부는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왜? 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약속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약속을 맺을 것이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이란 말이죠. 뭐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못하는 게는커녕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너무나 더러워서 손대서 죽이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활로 쏴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떼어내버린다는 얘기. 성결하게 하여 주님을 만난 자는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죽지 않죠. 일단 소극적이지만 일단 여기서 보면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 이후에 일어난 일 보면 언약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날의 소위 기상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제가 지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나팔절 아닙니다. 그러나 나팔이 불려진다는 공통점에서부터 우리가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을 여기서도 이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한 10번쯤 들었으니까 좀 더 폭을 넓혀야겠죠. 자, 그날의 기상상태 어떻습니까? 막습니까? 안 막습니다. 박습니까? 안 박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무서워요. 불이 타고 있어요. 이게 나팔절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나팔이 불려질 때 분위기입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역사적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두운 때일 것입니다. 하늘이 나팔절은 말입니다. 첫 달이 떠오를 때, 초승달이 떠올 때 달이 떴다 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진짜 아니지만 전야 나팔절을 준비하는 거는요,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에도 보면 오늘부터 돼 있어요. 10월 1일부터. 본 나팔절은 언제냐? 10월 2일, 3일 이 여간이에요. 3일인가 그래요. 그럼 아직 달이 안 떴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달 없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팔절 시작이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부터. 그런데 새 달이 뜹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요게 나팔절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대속 죽음의 구원을 얘기하냐?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요게 나팔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칼을 들고 싸울 일이 아니고. 이 무서운 상황, 주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결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결케함의 전제는 뭘까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나만 보십시오. 나 이스라엘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서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깨끗했다면 구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기상상태라든지 역사적 정황이 굉장히 어두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둡고 더럽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더럽다. 오랫동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 역사적으로 보세요. 오순절까지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날을 무섭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날을 무섭게 하면 역사적 상황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때 주야 하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그 타임에 나팔절에 성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냥 가서는 다 죽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 상황을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의 돌이킴이라 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나팔에 불려지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날, 어두운 날, 두려운 날. 이 어두운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채찍을 크게 휘둘러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옛날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니 말라기도 뭐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동시에 이 어두운 날에는요,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일한다 했죠. 원수를 갚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원수 갚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절기에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해가기 시작하시고 보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성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설교의 내용을 성경 말씀 몇 구절 통해서 실제로 들려드릴게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항상 이 여호와의 날은 나팔이 불려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쉬자 그랬더니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스바냐 1장 14절 16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요엘 2장 3절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지금 다 예표를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나팔을 부는 그날을 묘사하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누가 그날에 여호와께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깨끗하게 하고 서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일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람 모습할 일은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다시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채찍을 휘둔다고요? 왜 핍받고 환난을 경험하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다른 말로 회개케. 여러분, 구속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주입니다. 조건은 믿음입니다. 근거라는 것은 바탕이고요. 그렇죠? 근거, 토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 믿음, 그러면 조건을 갖추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다릅니다. 근거는 대속 죽음이요,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죠. 믿음의 증거는요, 첫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증거. 믿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동반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왜 믿어야 되는데? 그가 날 창조주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다른 말을, 즉 나팔절에 있을 이스라엘에 일어날 대회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 자기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게 바로 어딥니까? 여기 출애굽기 나와 있는 거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려질 때 우리가 성결하게 함이라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오면 이제 구약만 알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에 의미가 더 있다는 걸 알죠. 뭐요?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면 뭐냐면 회개인데,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가 왕을 영접할 준비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유대 고대 랍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산월, 그러니까는 출애굽이 있었던 그 달을 첫째 날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월에 우리 조상들은 구속되었고, 티슈리월, 나중에 다시 이제 해가 바뀔 때 그들은 다가올 시간에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구속을 얘기하는 거죠. 구속의 시작이요, 완성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노래가 있어요. 랍비들의 노래 중에 노래, 우리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인 것처럼 랍비들의 노래에 똑같은 무슨 말이냐면,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것이며 그들은 구속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윗의 가지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올 때 나팔 분다 그랬죠. 그때 우리는요, 단 하루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민족적 회개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게 주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누가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메시아 급이 온다. 이거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라고요? 누가 메시아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설교를 해줘야 되니까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유대인에게는 그걸 믿는다 하니까 누가 메시아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말했더니 돌로 때려 죽이려 했단 말이죠. 나팔이 불려질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예수, 그렇죠? 이스라엘이 먼저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1차적 당사자는 이스라엘인데, 분명히 우리는 같은 언약을 믿음으로 접붙임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뿌리로부터 진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용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전부 다 죽인다고 난리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계시의 시작에 말했어요.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줍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나팔절의 수혜자요, 당사자인데 어떤 일을 우리가 받게 되냐?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역시 핍박 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해 첫날, 그러니까는 민간적으로 첫날에 나팔을 불 때 그 여러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여러분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이라고 구분지어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설교해놓고도 저 역시도 헷갈릴 정도로 이게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을 보면 이 나팔절의 이러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요한계시록 10장인가 보면은 이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말하면 옛날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누구? 고린도 지금 교회 말하는데, 예, 이 나팔에 이방인 고린도인들의 변화 일어날 걸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러면 신자가 나팔절에 부활한다고 했죠. 근데 부활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시죠. 예, 오시면서 끌어올린다 그랬죠. 복음서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인자가 강림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을 불면서 죽은 자들을 불러 사방에서 또한 자기 백성을 끌어올린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앞부분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에 요 지금 시내산 이야기 똑같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결한 자들이 주님 만나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자 어떤 살아있는 자? 깨끗한 자들이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나갈 수 있는 신부들이죠. 자, 우리가 받을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을 일, 예수님의 재림, 신랑을 맞는 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고요, 공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성결하게 한 자들에게 일어날, 나팔절에 일어날 일이고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이 10월 달에 우리는 성결함에 입사합니다. 즉 회개, 정말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하여 크게 3가지 요소로 가르쳐줍니다. 회개도 그냥 회개하면 그 말 뜻을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사전적 의미로 찾아갖고 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잘 보십시오. 회개에는요, 첫 번째 요소가 뭐가 있냐? 고백입니다. 자복, 스스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우리 형법에 일반 범죄는 국가사법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하고 처벌합니다. 그죠? 경찰이 길 가다 강도 보면 누가 신고해서 잡습니다. 어떤 또 죄가 있냐면 반의사 불벌죄가 있어요. 경찰이 보니까 이거 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안 해요. 그것도 어떤 죄가 있냐면요, 신고죄가 있어요. 피해자 본인이 신고해야만 조사하는 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피해자인데 어떤 죄인은 자기가 자수를 해버려요. 국가기관이 처벌 안 해요. 근데 나 처벌해달라, 내가 죄 지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고백, 자복이라는 말을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식 이런 죄 지었지, 이리 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죄를 안 물으시는가 하고 너무 잠잠해.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혹시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시나? 처벌 안 하실 생각인가? 그런 것까지, 요거까지 끄집어내, 이걸 자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시겠죠? 에스라 때 우리가 종교 개혁하는데 에스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게 거기까지입니다. 자복하고 에스라가 죄가 많아서 얼굴이 뜨겁고 수염을 뽑을 정도로 회개한 거 아니죠. 자복이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말입니다, 다니엘이 자복했다. 다니엘이 뭔 죄를 졌어요? 죄 지은 거 없죠. 다니엘이 9장에 보면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했는데 자기 조상들 죄까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의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있을 일을 10장, 11장, 10장까지 가르쳐 줬어요. 자복이에요. 에스라 10장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10월달 우리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자복하자는 거죠. 어린애들까지. 저 여동생이 둘이 전주에 살고 순천에 사는데, 전주 사는 애가 자기 교인들하고 올라온답니다. 순천 사는 동생도 기차표 알아본답니다. 저기 합동총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인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교육자가 많으니까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작정하신 분들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울산에서 2시까지 어떻게 올라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버스에서 우리 주일 낮예배를 드리자. 오후 예배는 광화문에서 드리자. 왜 온다는 거죠? 뭐 카메라 한번 잡히려고 올라옵니까? 그건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연합대 기도회, 연합대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전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시면 압니다. 에스라가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 자기 혼자 믿음 지킬 것 같으면 이미 페르시아에서 믿음 잘 지키고 있어요. 느헤미야. 그런데요,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만 듣고도 엉엉 울고 수일 동안 근심하고 울며 금식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죄를 그러므로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제거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를 버리면 깨끗해지는데, 깨끗함을 보이라고 말해요. 깨끗함해지는 거, 미워하고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온 자입니까? 나 여호와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돌이켜 힘써 살지니라. 약을 많이 먹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나왔다고요?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산다는 말. 세 번째, 보십시오. 죄를 고백했어요. 이 자체가 오늘 중복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죄악을 버렸어요. 이제는요,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밀착을 시켜야 돼요.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그냥 마음을 땡기잖아요. 밀착시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두운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지금 떠나서 어둠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뭘 받고 사냐?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가깝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마음이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 마음이 붙어있냐 봤더니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쫙 붙어있는 거예요. 결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 회개가 더 잘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이 육인 걸 아시기 때문에 육체를 치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평시에, 근데 평시에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래서 평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치는 훈련 내지는 일을 동반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율법주의가 아니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더 주님께로 끌어가기 위해서 육체를 땡기는 겁니다. 그죠? 마음과 육을 함께 하니까 육을 땡겨서 마음을 더 땡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육의 수고로 기도를 하고요, 다리에 힘을 주고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고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한 게 뭘까요? 금식입니다. 금식. 복음주의자 바울조차도 그래서 금식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정말 이 백성, 자기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 자원하여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자원하여 나시린이 된 것처럼 자원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달이면서 그 증표로,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금식하고자 합니다. 자원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표 이걸 안 만들었습니다. 이 10월 달에 자원하여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 그리고 신앙인들 전통, 금식하면 그 밥을 아낀 식비를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11월 달에 이 헌금을 유용하게 쓰실 분이 방문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11월 되면 오시는 분. 고저 내려 위에서 왔수다. 예, 우리 류성 이사님이 11월 달에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거 뭐 합니까?
그렇죠. 저 북한에 있는 신발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신발 사고 기차로 보내죠. 우리의 뭡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과 성령으로 통일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집회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회차에는요, 나 좀 써주세요. 아멘. 근데요, 광화문은 좁습니다. TV에서 보니까 평양 대동강변에 큰 광장 있던데, 그 김일성 동상 세워져 있고 열병시한 큰 광장 있던데, 그 동상을 다 찍어버리고 십자가, 어마어마한 십자가, 나무 십자가 하나 빡 써놓고 피 흘린 순교자의 후손들아, 100년 전 평양의 붕을 보았던 자들의 후손들아, 모이라.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저기는 안 필요한가요? 그죠? 70년 8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그 죄 회개해야죠. 힘들게 신앙생활한 분도 있지만은 배도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모이라 해야죠.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모이라 해야죠. 아, 이건 나 개인적인 겁니다. 예, 뭐 욕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그 비전이 비전. 이러면 신앙의 비전도 있고 뭐 교회들마다 비전 센터도 많이 세워놓더만. 나도요, 내 센터에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이북 사람들, 또 이 남쪽에서 올라간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서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 흘린 그곳에, 대동강변에 순교자의 피 흘린 그곳에 생각하면 진짜 우리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써주십시오. 나 개인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날에 그들도 뭘 한다고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저 북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증거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또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는 자원하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자원한 예물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북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달 절기적으로 딱 이 첫날부터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어느 해인가 나팔절에 주님 오시고, 어느 해인가 속죄일에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어느 해인가 머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에 우리는 여호와의 새 장막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이미 얻은 일이 사실하면 남아있는 일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날 성결하여 강림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약속을 소망하고, 주여 나 자신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한 달 내내 진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불창도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사정없이 끌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하고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주님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